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귀를 어디에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그리고 마음을 두는 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존재가요, 바로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모습을 보면 꼭 이를 염두한 모습들인데요. 먼저 사단은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듣게 한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먼저 한 것은 하와에게 말을 통해 듣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듣게 한 말을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선악과에 두게 하는데요, 선악과에 마음을 두며 떠올릴 생각을 이 사단이 심어줍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을 심어줘서 선악과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그에게 심어준 것이죠. 사단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심어주고 그의 생각을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인간의 타락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일이 바로 이 듣는 것과 마음을 두는 일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이 듣는 것과 이를 통해 어디에 마음을 어떠한 생각으로 두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항상 가득하게 했다면, 그들의 그 마음에 그 약속이 항상 자리하게 했다면, 사단이 이렇게 접근해 올 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과의 그 대화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말씀은 그들의 생각에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되 항상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존하라라는 이 뜻은 잘 간수하여 남아있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잘 간수하고 잘 남아있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입술 위에 있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보이는 그리고 들리는 우리의 입술 위에 하나님 이 말씀이 모두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모든 곳,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이렇게 분명하게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이 했던 그 말씀,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러한 모습으로 만약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대했다면 하와의 대답과 그 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함께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요,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았다면,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강론하며 이 말씀을 어디든 눈에 띄는 곳에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삶의 모든 곳을 채우는 자, 그 자를 향해 오늘 본 말씀 18절 후반절 보시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아름다운 그 말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귀를 향하게 하고요, 그곳에 내 마음을 두면서 그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이 모습, 이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저 그러한 정도의 말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19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절 보시면 알게 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20절 후반절 보시면 기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요,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말씀을 깨닫게 하신 바로 그 일,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감동을 주시고 기록으로 남게 하시는 이 모두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들이고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삶의 모든 곳을 채우는, 그래서 진정 아름다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항상 느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특별하게 함께하는 대상들, 특별하게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약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실 정도였는데요, 마가복음 9장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끔찍한 섬뜩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뜩한 말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아주 중요한 자들, 아주 특별한, 아주 그 특별한 보호하심이 향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약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 약한 자들이 관심의 대상들인지를, 언제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과격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도요, 약한 자를 탈취하거나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문은 재판하던 장소였습니다. 즉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들의 재판을 굽게 하거나 재판을 통해 억지로 압제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그 말씀, 아주 과격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론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은혜 받은 자들이 반드시 약한 자를 하나님의 가장 관심 받는 대상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비친 약한 자들의 그 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눈에 비친 약한 자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눈에 이 약한 자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를 보고 계신지를,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여러 말씀에서 약한 자들을 도울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장 1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들을,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약한 자들이요,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요, 마음이 약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품으셨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 약함에 내가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약함을, 나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사단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개를 떨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이 모든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 사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과의 그 관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그리고 울분을 품는 자, 즉 몹시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 있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에게 생각보다 참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먼저 정서적으로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행위까지 나도 모르게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일임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보시면 보증 서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보증을 서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유일하게 보증 서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어가며 보증을 서시는 분이신데요, 이름만 거시는 것이 아닌 목숨을 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 참 연약하고 참 약했던 우리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유일하게 보증 서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우리가요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들의 후손들과의 관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게석은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었습니다. 즉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표시해 둔 돌이 바로 이 지게석입니다. 즉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절대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돌, 즉 그 삶의 선을 분명히 제시하는 바로 그 돌과 외부로부터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바로 그 선이 바로 이 지게석이 표시했던 그 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게석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러한 이 지게석의 역할, 살아있는 지게석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이 지게석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게석으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항상 향해야 하는 곳, 그들이 항상 머물러야 하는 곳, 그들이 절대 넘어서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것, 그래서 그들이 진정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향해 항상 우리의 손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길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처럼 말이죠. 여러분, 표지판은 아무 말이 없이 서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약한 자를 품으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이 지게석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